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기록되었을 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내일 모레는 추석이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또 오늘 내일 모레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을 또 그리운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이동하고 여행하는 그런 시간들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추석 명절을 잘 계획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며 또 서로 안부를 묻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도 할 것인데 추석 명절을 맞아서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복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복을 누리는 그러한 추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혼적인 복, 또 육적인 복, 또 물적인 복까지 정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추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40일이라는 그런 날짜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은 아니지만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40일이 자주 등장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또한 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그런 굶주린 그러한 삶을 사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여러분과 제가 육적으로 죽는 시간들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루만 해도 비를 내려서 온 땅을 물로 덮으실 수 있는데 왜 40일 동안이나 비가 내리게 하신 이후에 이 땅을 홍수로 멸하게 하셨을까요? 왜 40일이었을까요? 또 왜 주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살아 계시다가 다시 승천하셨을까요? 오늘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을 기도하시는데 왜 굶주리면서 40일 동안 기도했을까요? 저는 이 40일의 의미가 정말 내가 천국 가는데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없애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모두 버려야 했던 그 애굽의 세상의 그 찌든 것들을, 그 세상의 때들을, 세상의 문화들을 다 버리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내게 한 것이 아닐까요? 결국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40일을 금식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나의 것을 비우는, 내 육적인 것들, 내 영적인 교만함이나 내 육적인 교만함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생각이나 내 것들을 다 비우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곳,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편안하고 따뜻한 집에 산다고 해서 정말 내가 평안하다, 나는 만족스럽다, 나는 정말 보호받고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나의 삶은 육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저와 동의하시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내 지금 육이 살고 있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육이 아니라 내 영이 사는 것인데,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은 광야 같은 곳이에요. 내가 한순간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이 이 땅임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는 그 40일간의 광야 생활을 금식하면서 하셨는데, 그렇게 힘들게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육의 축복을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40일을 금식했는데, 40일을 굶주렸는데, 그것도 광야에 살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와야 돼요? 우리는 복이 와야죠. 할렐루야. 이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온 것은 뭐였어요? 오늘 본문은 시험하는 자가 와서, 이 시험하는 자는 마귀죠. 3절에 보면 마귀가 와서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네가 그리스도인이면,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면, 지금 너 배고프잖아. 배고프니까 배고픈 것을 채워.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지금 내 육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적인 필요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채우는 거야.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왜 우리한테 다가올까요? 마귀가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만약에 단 한순간도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이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100% 여러분의 영이 죽어있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다가와서 여러분을 시험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 향해 가고 있어요? 천국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 길을 돌이켜 지옥으로 향하는 길로 여러분을 유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누가 다가왔습니까? 뱀이 다가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이 하와는 또 자기 남편까지 꾀임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뱀이 다가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뱀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뱀이 다시 그를 유혹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신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천국 가는 영혼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살아간다면 마귀는 날마다 호시탐탐 내 옆에 있음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이후에 정말 주님이 어떻게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질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시험에 들까요? 여러분, 그것들은요,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때문입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에 의하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아닌 것을 내가 이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는 시험에 들거든요. 우리는 상황이 다가올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 생각이죠? 예수님 생각. 할렐루야. 하나님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내가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기준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딱 들고 내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뱀이 다가왔을 때 주님은 기록되었을 때 시험하는 자가 와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데 주님은 기록되었을 때 이 한마디로 넘어갑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시험이 다가오고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이 다가오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타협하지도 않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냉정하게 잘라 말합니다.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식사하셨나요? 나는 아침을 안 먹어. 점심은 그래도 하실 거죠? 내가 아침을 굶어서 점심을 할 거예요. 저녁도 하실 거죠? 내가 식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죽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일주일만 한번 굶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육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이 있는데 내 영의 생명은 떡으로만 살 수 없대요. 떡으로 아무리 배를 채워도 내 영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 위치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영은 죽을 수 있대요. 어떻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살지 아니하면 나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가운데 육의 필요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가 육이 지금 이게 필요하잖아. 이걸 채우는 삶을 살아.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든 환경이 다가올 때마다 먼저 내 육의 필요보다는 내 영의 필요를, 내 영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사탄은 나를 유혹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살면 되겠어? 안 되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리고 그것들을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마귀는 나를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탄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을 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성령 너를 받들어 바리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했어요?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교회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었냐면 교회로 이끌었어요. 교회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받들어 줄 거야.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네가 어떻게 해도, 네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너를 잘 이렇게 해줄 거야.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을 드린다고 믿음이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과 제가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이 마귀가 주는 두 번째 시험입니다. 물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그 말은 맞는 말인데 다른 말이, 틀린 말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봉사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을 드려야 돼요. 그게 빠져서 그냥 충성하고 봉사하고 물질 드리고 보고한다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그게 이 마귀가 주고 있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받들어 줄 거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 마귀가 하는 말에 여러분 그 원래 있는 성경 말씀과 약간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기록되었을 때. 그런데 이 마귀가 한 말 중에 한 단어가 틀려요. 그 말이 뭐냐면 받들어요.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시편 91편 12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를 붙들어요. 받들어가요. 받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올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는 분이지 나를 받아 이렇게 올려서 나를 교만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마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말씀까지도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합니다.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를 칭찬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삐져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내가 누구에 봉사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내 성경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목사님께 드린 거지. 내가 교회에 드린 거지. 그래서 누구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고 목사님께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까먹었어요. 깜빡 까먹었어. 그리고 한 말도 안 하네. 내가 이렇게 봉사를 잘했는데 한 말도 안 하네. 사모님도 한 말도 안 하네.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뭐 해요? 삐져. 이게 뭐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을 하고 나서 나의 신앙생활은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하고 있다면 나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른다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나를 받들어 올리는 그러한 삶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섬겨주는, 내가 낮아지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언제까지? 권사가 될 때까지? 목사가 될 때까지? 아니죠. 천국 갈 때까지. 할렐루야. 즉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겸손한 삶을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순간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나는 마귀의 유혹에 이미 넘어간 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올려줄 거야. 붙들어 줄 거야. 교회가 너를 이렇게 올려줄 거야. 목사님이 너를 이렇게 인정해 줄 거야. 여러분 목사님이 인정받기 좋아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인정받았다고 좋아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목사님은 나를 몰라줘도 돼. 사모님은 나를 몰라줘도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면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91편 12절에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붙들어가 되어 있는데 이 사탄은 교모하게 너를 받들어라고 변질시켰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따를 때에도 정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이지 나를 받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귀가 이렇게 말씀을 변질시켜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받들어 준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동문서답을 해요. 그 질문과는 관계없이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의 의미가 내가 성전에서 막 뛰어내렸어. 그래가지고 주님이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이것만 시험을 가려고 했어요. 주님이 구해줄까 안 구해줄까, 이게 시험.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내가 거부하고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시험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먹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날 죽일까 안 죽일까? 맞죠? 시험하는 거. 이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뛰어내리면 내가 죽을까 안 죽을까? 하나님이 날 살려줄까? 안 살려줄까? 여러분,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육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교회 생활, 신앙 생활들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7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이적들을 체험해도 환경만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또 물이 없으니까 이 무리바에서도 모세에게 아주 원망하며 말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문제만 바라보고 뭘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때 10장 10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환경만 다가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이 다가올 때마다,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마귀가 다가와서 나를 시험할 때 내가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우리는 그 마귀를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면서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떠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망하고 내가 불평하면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아파. 진짜 아파. 그죠? 진짜 아픈데 남편이 안 알아줘요. 남편을 원망하죠. 내 몸이 아픈데 왜 남편을 원망이냐? 우리는 근데 너무 쉽게 그렇게 해요. 날마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제 모습이 그래요. 제가 날마다 그래요. 그게 우리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떼어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아파도 아프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사람들이 바보를 하겠죠. 그죠? 바보가 돼야 돼요. 바보. 나는 문제가 많아.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없어. 하나도 없어.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럼 돈이 많아. 돈이 많아. 내 입술로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를 허락하시는데 그 문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기 원하세요. 즉 나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가야 될 줄도 믿습니다.
물을 마실 수 없는 그곳에서 내가 불평하지 않는 것, 내가 원망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겨냈을 때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간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마귀는요 첫 번째 시험도 넘어가, 두 번째 시험도 넘어가, 이렇게 안 넘어가는 사람에게 마귀가 유혹하는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성공을 주는 거예요. 물질을 주는 거예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성형수술해서 여러분이 삐까뻔쩍하게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높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러분 마귀는 영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길 원해. 이것이 마귀의 죄성인데 이 마귀는 내가 그 죄성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높은 지위를, 권세를, 물질을 준다고 말해요. 실제로 그렇게 허락해줘요. 그것을 갖게 해줘요. 여러분 우리는 높아지는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는 높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육의 높음만 높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육적으로 높아지지 않았더라도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높아져 있으면 그것도 영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교만함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의 길과 마귀의 길은요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만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내가 엎드려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한 것은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짓말과 똑같아요? 이 뱀이 와서 하와에게 이것을 먹어도 내가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같은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천한 방법을 보여주면서 네가 이것을 가져갈 때 우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나 스스로 그냥 생각해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절에 예수님께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거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교만이에요. 꼭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오르거나 또는 많은 물질을 갖거나 이런 것만 교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영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내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피조물, 나의 종이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쁜 것도 누가 날 이쁘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날 이쁘게 만들어준 거예요.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진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뿐이에요. 내가 어떤 권세가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된 것도, 선교사가 된 것도, 권사가 된 것도 그 직분을 맡겨준 거예요. 이것을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교만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그 위치와 그 신분이 내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마귀가 주는 세 번째 시험이에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내가 성공한 이후에요. 내가 작은 교회 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큰 교회가 되어도 열심히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 이것이 내 교회다, 내가 이루었다, 이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마귀가 넘어뜨리는 가장 큰 것. 오늘 내가 부자가 되었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 정말로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잠언 그 기자의 고백이 나를 구하기도 마시고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 고백이 언제라도 항상 나는 누구만을 기억하겠다? 하나님만을 기억하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중산층으로 살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인식하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 오늘 추석 명절에도 여러분과 저 가운데에 정말 기록되었다의 말씀으로 매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록되었다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하는 자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다가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을 땅으로 만들어 먹으라 하고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뛰어내리라 하고 세상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나의 믿음을 둘 때에,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도 정말 내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매 순간순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